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닫는 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까?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걸까? 소위 말해서 어제 저희가 야유회를 통해서 제기차기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제기차기를 하다가 손에 제기를 잡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룰을 정했었죠. 마치 마치 하나님도 그냥 이전 것은 없던 것으로 치자라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인류의 모든 죄악은 다 사라질 텐데 굳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까? 왜 하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도 쓰여져 있고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저 구석에서 또는 아무도 없는 그 홀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미워함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산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의사가 필요했다면 최고의 명의를 보내셨을 거예요. 인류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필요했다면 아마 최고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용서와 사랑, 은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누군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음식을,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이렇게 희생제사를, 감사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교제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교제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먹은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그렇게 즐겼다라는 것이죠. 예. 농심의 과자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새우깡에 손이 가요 가는 것처럼 늘 그렇게 시간만 나면 그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신 앞에서. 그러니 이것은 곧 자신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그 신, 바알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이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외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간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했거든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1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3장의 핵심은 바로 이 1절입니다.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를 사랑하라. 특별히 호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음란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또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멜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뭐였어요? 배신 또는 배반, 굴욕, 무시,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치, 멸시. 그렇게 뜨겁게 고멜을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율법에 어긋난 그 음탄한 여자를 사랑했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 또 배반, 그로 인한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멜은 또다시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간음하여 더러운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먼저 간음함으로 인해서 호세아와 결혼했던 이 결혼 조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고멜 스스로가 먼저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또 명령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서 사랑하라. 내가 먼저 가서 비록 간음했지만, 비록 외도했지만, 음란한 여인이지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더러운 몸이지만 내가 먼저 가서 또 사랑해. 또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벗은 몸을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에 숨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분에 의해 아벨 동생을 죽이죠. 그때도 가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또 가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을 호세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그 여인에게 또 가서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가서 또 사랑하라. 이뿐 아니라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 30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 30과 똑같은 거예요. 은 30을 가리키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금액이 같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쉽게 별거 아니라고 취급할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미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결혼 지참금으로 이미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가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또 사서 사랑하래요. 이미도 대가를 지불했는데 또 대가를 지불하래요. 그리고 사랑하래요. 이미 내 아내인데, 이미도 나를 버린 여잔데 그를 또 오늘날로 환산해서 1200만 원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 그리고 사랑하라? 납득할 수 없는, 쉽지 않은 명령인 것이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데리고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사랑하래요. 그리고 3절 다시 볼게요. 다시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도록 너는 많은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 큰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래요. 그녀가 다시는 음탄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나요? 은 30. 한때 우리도 주님의 신부였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즉 고멜과 같이 음란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시며까지 우리를 사망의 남편에서, 죽음의 남편에서, 멸망의 남편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무리인 그 남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 음란했던 그 남편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자랑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그리하리라. 우리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우리는 사랑을 베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만큼 나도 모르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널 사랑했으니 너도 어느 정도는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은 즉슨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보답을 해? 라는 말인 것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우리는 삐치고 또 그로 인해 아파하고 또 속상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는 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와처럼 우리는 그가 먼저 손 내미길 바라죠.
그가 먼저 용서하길 바라고 그가 먼저 나에게 웃음 주기를 원합니다. 그가 먼저 나를 섬겨줬으면 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도 음란한 여인에게 또다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 범벅 흘리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돌아오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을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서 다시는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도록 뜨겁게 최고의 사랑으로 만족감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대요. 다시 말해,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사랑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대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그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가진 핍박을 받습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면 나로서는 땡큐인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마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막 죽어요. 그러면 그 상급이 어느 정도로 클까요? 그렇게 돌려받은 돌의 개수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클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이 나를 핍박하든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크게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각 분별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의로운 그 양들은 뭐 오른편에 두고 좀 악한 자들은, 이 염소들은 이렇게 왼편에 두는 그러한 말씀이 비유로 25장에 나오는데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임금에게 묻죠. 내 아버지 임금에게 묻죠.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임금님에게, 즉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더니 누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준 사랑을 그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사랑만 하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만 베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편에 세우시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면 돼요.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저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리를 지나가다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주인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주인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 그도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메랑처럼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계속해서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크나큰 고통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멸망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족은 멸망돼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특별히 6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이 왕족 이스라엘이 이 부패한 것이 이 6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왕도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어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 6가지의 이 요소들, 부패한 이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면 완전히 제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하여진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대요. 회복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즉 회개하는 자만이 이러한 은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다윗의 왕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경배와 참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설 때인 것입니다. 즉 회개인 것이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음란한 여인이기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셨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타인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거기가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가엾은 그 백성들을 가서 사랑하래요. 그들이 교회에 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래요. 예수님의 대가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치러야죠.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는요, 그가 아닙니다. 그가 뭔가 나에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가 뭔가 반대로 나에게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이미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이기에 기껏 100데나리온 빚진 그를 우리는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해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이유가 우리는 그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그 비유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을 뒷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예.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우리 집에 택배를 가져다주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랑을 베풀면, 즉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한 이 작은 이 사랑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이것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또는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정의 여유가 있어서,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위 말해서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사랑하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그를 사랑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 나한테 막 미워해도 허허허 웃을 수 있지, 내가 지금 막 짜증스러운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물질의 복 달라고 로또 복권 맞게 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로또 복권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이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어요. 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게는 이렇게 대박치는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왜 문 닫는 가게가 있는가? 물론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몸부림치는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 복을 줬을 때 그가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버스에 올라가는 그 기사 내 앞에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서 사랑하십시오. 때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때론 무시당하면 어때요?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무시와 멸시와 수치심을 겪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무시받을수록 수치심을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가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여유를 위한 그러한 기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래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만 주는 겁니다. 사랑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실 것이고 내가 준 사랑만큼 나에게 부족한 결핍에 하나님께서 더 큰 넉넉함으로 그 사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